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채로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온 타이밍이 참 의외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죠.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공생애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공생애에 의해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를 딱 끝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전쟁터 나가기 전에 몸과 정신적으로 무장을 딱 끝내놓은 상태, 제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는 상태, 우리로 치면 그런 상태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러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때 찾아와가지고 귀로 막 속삭이죠. 마귀가 막 말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넘어갈 것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언제 찾아오는가 하면 제일 무장이 딱 돼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마귀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때 마귀가 찾아올까요?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찾아오면 넘어뜨리기 더 쉬운데 왜 그때 찾아올까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그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생활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그 40년의 생활을 짧게 딱 한마디로 축약한 문장이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답니다. 여기 나오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겠고요, 신령한 물은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말하는 거죠. 그거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역사의 일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걸 먹어본 거예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물이 막 솟아요. 그 어떤 인류도 먹어보지 못한 것,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이 터져 물을 마시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이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다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게 결과예요. 아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더 건강하거나
더 신령해져야 될 텐데 왜 다 멸망해버리느냐 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다 멸망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 기록해요. 뭘로 기록하느냐 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 그들은 음행을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해버린 거예요.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던 가나안 생활을 이렇게 딱 압축해 놓고 난 후에 그 다음 구절에 교훈을 한마디 탁 던져줍니다.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령한 음식을 먹고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 신령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은 이제 40년 동안 달려갈 힘을 얻는 거지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 먹고 달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까 다 된 것으로 생각해요. 나 신령한 음식 먹었어. 나 신령한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먹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거 먹고 신령한 줄 알고 선 줄 알고 마귀가 시험해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사탄은 늘 우리를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이럴 때 찾아와요.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언제 처음 찾아갑니까? 욥이 아내도 다 떠나가고 가진 물건 다 없어지고 친구들 자기 막 욕하고 그때 찾아옵니까? 처음 찾아올 때는 그때가 아니죠. 언제 찾아와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이야기가 이 평가를 받을 그때 욥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에게조차도 성령이 충만할 때 찾아간 게 마귀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다 왔다. 나 이쯤 하면 된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순간 마귀는 찾아오고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 늘 표대를 향해 달려가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정도 하면 건하면 된 것 같잖아요. 이제 안 달려가도 될 것 같아요. 바울 정도 하면 여러분 됐지. 그 이상 어떻게 바래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겠다는 거죠. 왜? 쉬면 넘어져요. 이만큼 하면 됐지 하면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선줄로 알아. 이 정도 하면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내가 다 된 것 같다. 이만큼 하면 잘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물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교회를 향한 뜨거움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또 우리 서로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됐다고 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요. 다 됐다고 하지 않기.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늘 끊임없이 달려가기. 그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삭이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이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발휘하는 것,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증명하는 것, 능력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 이거에 마귀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이 3절뿐만 아니라 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9절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뛰어내려보라. 붙들어 줄 줄 아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증명하는 방법을 뭐로 제시하는가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고 많은 시험의 방법 중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 가지 만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왜 하필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지금 배가 고프시겠죠? 줄인지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돌을 주고 떡으로 만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떡으로 만들어보라는 얘기는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창조를 하셨죠. 왜 돌을 떡으로 못 만들겠어요? 너무 쉽죠.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버리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것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메시아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자기에게로 사용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은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고 죄인을 위해서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봐.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자기의 배고픔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섬김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인류를 섬기고 온 힘을 다해서 택한 백성을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기가 메시아임을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증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시험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내라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성경에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마라 그러지 않냐? 너 머리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너 아파? 나아야지. 너 사는 게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시잖아. 늘 마귀는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됨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말지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꼬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면 그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우리가 성도인 것을, 성도됨의 축복을, 힘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렇게 증명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면 힘과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머리 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증명해요? 변화된 것으로 증명하는 게 변화된 것.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변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요구하는 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힘이잖아요, 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한 것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했을 뿐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어떻게 시작해요? 방금 전에 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어둠이라 그래요. 어떤 어둠이었어요? 5장 8절 9절이죠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둠이었는가? 너희들은 음행했다, 더러웠다, 탐욕했다. 너희들은 음행에 빠져 있었고, 너는 더러웠고, 너희들은 탐욕했다. 너는 전에는 이런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한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왜 못해요? 우리의 본성인데 너무 쉽죠? 본성대로 따라가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본성대로 안 하려고 그냥 입을 꽉 깨물고 두 손 불끈 쥐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면요, 죄성에 있는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원수를 봐도 눈에서 막 하트가 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원수를 보면 여전히 마음에 화가 나고 욕하고 때리고 싶지만 그러나 손 꼭 잡고 입 꽉 깨물고 원수를 바라보면서 욕하지 않고 원수를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위해 비방하지 않는 거, 입에서는 막 이만큼 튀어나오지만 꾹 다물고 있는 거,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깨끗하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된 건 그런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욕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저도 화나면 욕하라면 다 해요, 여러분. 저는 조선 팔도의 역을 다 경험해봤어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군대 가면 다 들어요. 군대 가면 조선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서울, 강원도, 제주도 오만 욕 다 듣습니다. 할 줄 알아요. 저도 욕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욕할 줄 아시잖아요. 근데 안 할 따름이에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욕할 수 있을 때 입 꾹 다물고 말 안 하는 거, 그게 변화된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난다고 소리치고 물건 던지지 마세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겠어요? 직분으로 증명합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증명합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탐욕에 빠질 수 있고, 음욕에 빠질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것을 시키지만, 그러나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 어떤 복 받았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실래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됐어요. 내 사업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서서 뭐로 말해야 돼요? 내가 변했다는 것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은 부유해, 장사가 잘 돼서 복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낙심과 그것은 입에서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뀐 것으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복 받은 것을 증명해야 돼요. 왜냐? 세상은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내 진짜 인생에서 복 받았어. 그것을 다 뭘로 증명해요? 자기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그런 걸로 하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걸로 증명하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해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욕을 풀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서 물건을 집어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변한 것으로 증명한다 이 말이죠.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게 변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는데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세례 딱 받고 이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한 것이 아니라 광야부터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잠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요, 글자를 쓸 때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 네모처럼 생긴 게 시작해서 기역자처럼 생긴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됩니다. 위에 있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읽어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 미드바르 얘기하세요. 지금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인가? 따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저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요, 광야에는 말씀으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뭐가 있어요? 말씀만이 존재하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시험 받으시죠? 미드바르에서 시험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아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마귀의 이 시험,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하는 거니?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시죠? 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 미드바르에 계시니까 뭘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따바르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왔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면 사탄이 물러가겠죠. 그 말 못해서 마귀가 하나 물어보면 또 말씀 하나 대답하고, 또 하나 물어보면 말씀 대답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서 사탄은 물러가라 말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에는 말씀만으로 이기는 것이, 그것이 광야의 법칙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한다? 변화된 것으로 증명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 미드바르에서 사는 우리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따바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어떤 누구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바꿉니다.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녹아지고 삭아져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된 마음,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 말씀, 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부 다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미드바리에서 살고 있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 따바르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마귀는 찾아. 우리가 이 말씀 읽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너무 바빠서, 목사님 너무 바빠서 진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 읽은 10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바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그 10분을 왜 못 냅니까?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365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리라 결단하십시오.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커피는 마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다 하시잖아요. 걸어가는 시간, 음료수 마시는 시간, 걸어오는 시간.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는 마시시는데 말씀을 못 먹습니까? 10분이면 성경 한 장을 읽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묵상,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놓으면 더 이상 달려가지 않아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하는 유일한 힘, 그 딱 하나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말씀을 손에 놓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단 10분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가 변화된 것을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변화된 모습으로 증명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주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